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항복된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기꺼이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길 정도로 주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란 정말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항복된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항복된 삶.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운전대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자녀, 내 건강, 내 진로 그 모든 부분의 영역에 항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다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직 힘이 있습니다. 내 정도 능력이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며 항복하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의 운전대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때 우리는 그때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운전대에 그분을 기꺼이 앉혀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에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운전대를 맡긴 이들의 삶이 펼쳐집니다. 바로 오늘 룻과 나오미의 삶이죠. 오늘 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1장 22절에 보리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작스러운 인물의 등장이에요. 마치 임진왜란 때 조선이 다 끝났다라고 절망적으로 외치던 그 순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등장하는 이순신 장군처럼 이제 나오미와 룻의 삶은 사실 다 끝났다라고 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의 등장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파카드의 은혜, 그들이 추수 때에 돌아왔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냥 그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처음에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베들레헴에 살던 지나가던 한 사람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도 잘 알지 못했던 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의 친족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그냥 친척이 있었나 보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구약의 율법상 또 나오미와 룻이 이런 상황 속에 친족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엘이라는 율법이 이 구약시대 때 있었기 때문이에요. 친족들이 가져야 할 의무가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였어요.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뭐냐면 가족이, 친족이 만약에 토지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고 그의 삶에 어려운 가장 힘든 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뭐 해주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고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책임져주는 구약의 훌륭한 복지제도. 그게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럼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지는 않죠. 우리 사회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그렇죠?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함께 살아가 그 가운데 한 명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 집안과 결혼할 수 없어.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의 지켜야 할 의미요. 여러분 그 당시는 여인이 사별했을 때 이혼했을 때 죽었을 때 바로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당시는 재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누가 그 여인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 버려질 그 사람을 위해 고엘이라는 의무를 통해 그 가정을 보호해주고 그 집안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즉 1절에 남편 쪽에 친족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친척이 한 명 있었나 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죽음과 상실로 빈손이 되어버린 그들의 삶이 책임져지게 되고 삶을 회복시켜줄 구원자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완전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친족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이름을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친척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재력이 있는 친척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친척이 있는데 막 가난하고 이러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더 책임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그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힘이 강하다, 유력하다, 견고하다, 재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아스의 이름이에요. 보아스가 아무리 있어도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도 그가 유력하지 않고 재산이 없다면 사실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죠. 하지만 성경은 보아스가요 유력한 자이요 재산이 있는 자이요 룻과 나오미의 텅빈 삶을 완전히 채워줄 만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보아스가 있더라라는 소개로 끝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보아스를 통해 룻을 어떻게 채우실 거라는 그 은혜. 여러분 그러니 나오미와 룻에게 이 보아스란 인물이 얼마나 큰 은혜고 정말 그들이 간절히 붙잡아야 될 소망이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오미와 룻과 같이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누가 있으십니까? 바로 보아스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그 사람, 우리의 친족,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아스는요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친족이시고 우리의 모든 텅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텅빔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죽음, 죽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능력으로 완전히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존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누가? 우리의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삶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지옥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삶은 이 땅의 어떤 고난보다 더 참혹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텅 빈의 인생, 죽음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께서 우리가 담대히 오늘도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런 보아스의 등장을 이 당시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이런 존재가 있는지도. 그런 것은 전혀 모른 채 나오미와 룻은 또 하루 힘겨운 베들레헴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들은 괴로웠고 가난했어요.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이방인의 여인을 향한 무시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하루하루는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늙어 일을 할 수 없었고, 룻은 이제 시어머니의 삶까지 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원망과 한탄. 내가 미쳤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이 자리를 왔으니 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또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삭 주우러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하층민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스를 주우러 다닌다는 거다. 병을 주우러 다닌다는 그런 일로 될 수 있겠죠. 더욱이 나오미는 룻은 더 어려웠던 것은 베들레헴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모함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그가 받아야 될 수치, 모멸감, 멸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또한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에요? 룻이 그렇게 하찮은, 남들이 겨우 하지도 않는 그 하찮은 일조차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찮은 일조차도 룻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누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 누가 이삭을 떨궈 줘야지만, 모압 여인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상태. 여러분, 혹시 이런 상태를 보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마치 아무런 기약 없이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나아가는 마태복음 20장의 품꾼들처럼 룻은 그런 상태로 나간다고 해서 그 이삭을 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때리거나 무시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 기대에 발걸음을 띄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 물론 이런 상태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전에 허리 디스크로 구급차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난인지 알고 이렇게 막 그만 핑계 대라고 이러면서 막 했는데 소파에 누워있던 그대로 실려 나갔어요. 아예 몸을 가두지 못해. 근데 그때 아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퇴원해 가서 돌아와서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자기야, 내가 허리를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있으니까 많이 수치스럽더라. 내 힘으로 어떤 고동도 하지 못하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는 내 누군가의 도움 아니면 할 수 없는 내 상황에 처해지니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사실은. 룻이 정말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룻은요, 그 모든 아픔을 감내하면서 담대하게 그 밭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균형이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때 되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내 힘으로 하면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도 바른 믿음의 균형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함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발을 내딛는 것. 이게 믿음의 균형이죠. 이렇게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룻은 그 믿음을 갖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요, 중요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룻에게 중요한 하나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율법 때문이었어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룻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역할 때문이었어요. 바로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의 말씀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추수할 때에 반드시 밭에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라는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4장에서도 내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무태 밭을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뭐라고요? 잊어버리거든 그 밭둥이 모퉁이를 생각해서 내가 그거 안 해왔네. 다 챙겨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여러분, 이 당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네가 얻은 거 다 너한테 갖고 네 주머니에 넣으려고만 하지 말고 일부러 삶의 모퉁이를 남겨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아마 나오미와 룻이 이 율법의 말씀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그냥 나가봐. 나가서 일하면 뭐 방법이 생겨.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사실은.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미와 룻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율법이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지켜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보다 어떻게든 내 삶의 모퉁이까지 다 나에게로 가지고 어떻게든 더 많은 모퉁이를 만들어서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시대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성경에 보면요, 이 율법에 대한 지키지 않는다는 형벌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온전히 믿지 않고 본인 배들만 채우기 위해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삶의 모퉁이를 남겨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룻이 이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의 모퉁이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자리를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텅 빈의 한 가정이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룻의 시대와 오늘날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누군가를 잘 대해주는 그 한 사람, 모두가 다 내 것만을 더 채우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삶의 한 모퉁이를 남겨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 장소 환대라는 김영견 작가의 책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개인은 일단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남의 도움 없이 계속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사회생활의 모든 순간에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음으로써 매번 사람다운 모습을 획득하는 것이다. 전 이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이라고 해도 사회에서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어떻게 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 줬을 때, 기꺼이 삶의 일부분을 떼어줘서 그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을 때, 그게 사람다운 모습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자녀들 키울 때 이 인간입니까? 먹고 자고 시원이가 저를 막 째려보는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사람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말하면 안 되나? 혼났어요, 저희한테. 야, 막 다 해주고, 막, 엊그저께도 저희들 포천 할아버지네 갔다 왔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포천 할아버지 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힘든 일정 빼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또 애들 잘 케어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도 내려와서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 애를? 사람 취급해주죠.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이 사회는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강령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약자들을 사람으로 인정해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삶의 모퉁이를 그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므로써 그들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모퉁이를 남겨두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힘써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나의 따뜻한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미소, 작은 선물 하나가 절망의 시간에 누군가의 삶의 현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사람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회복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교회는 자신의 신앙을 채워주는 주유소가 됩니다. 내 기름만 잘 채워주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내 신앙을 얼마나 채워주는가,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내 삶의 모퉁이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신앙의 전부는
나에게 이삭을 떨겨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때문이다. 나에게 삶의 일부분의 모퉁이를 떼어줘서 나에게 기꺼이 주신 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뭐 신학교를 나와서, 내가 뭐 사역을 잘해서. 아니요. 누군가의 기꺼이 모퉁이를 남겨주는 그 사명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누군가의 헷세대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의무가 없는데 누군가가 기꺼이 여러분의 베푼 그 모퉁이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룻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밭을 나아갈 수 있었던 걸음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나에게 잘 되어주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 소망, 그거 하나 때문에 룻이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 룻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아멘. 저는 이게 설교문에 넣진 않았지만 은혜와 은혜의 접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헤세드의 은혜로 그 밭을 나아간 룻. 또 기꺼이 자신의 밭을 열어 삶의 모퉁이를 남겨두려는 보아스의 은혜. 이 은혜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룻이 나아간 이 밭,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사실 그냥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수많은 밭 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연으로 도착한 곳이에요. 룻이 고를 수 있는 밭이 아니에요. 누군가 받아주면 갈 수밖에 없는 밭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연히도 도착한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놀라운 일인지 3절을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녀의 우연이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녀의 우연이, 그가 갖고 있는 우연이라는 이 우연이 정말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성경 저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요. 우연의 우연으로. 무슨 말이에요? 방금 말했듯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있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룻이 만약에 기도를 해가지고 저 보아스의 밭에 인도해달라고 해서 음성을 듣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고, 보아스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어떤 사람이 야, 여기 네 친족 보아스의 밭이니까 여길 가야 된다 인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오늘을 살아가야 하기에, 그저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굶어야 하기에, 그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타인의 은혜를 구하며 아무 밭이나 나를 받아줄 밭에 들어간 것 뿐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한 맹목적인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보면 이런 맹목적인 걸음의 연속이죠. 나름 계획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 오늘도 어떻게든 책임져야 하니까, 이 길이 맞는 건지, 이 길 끝에 좋은 길이 열릴지 막막하게 귀길이를 걸어가야 할 때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연약한 삶의 실존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와 룻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그 막막하고 맹목적인 아무 의미 없는 걸음을, 마지못해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룻의 그 우연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녀의 인생을 회복시킬 보아스의 밭 한가운데로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며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에게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아멘. 우연히 도착한 그 밭에 그러고 일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밭에 마침 누가 도착합니까? 성경에 예고했던 그 룻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보아스가 도착한 것이에요. 요즘 21세기 대군인가요? 그게 난리인데. 정말 너무 잘생겼더라고. 누구야 이름? 변우석? 전 처음 봤는데 그 친구를. 진짜 너무 불공평하셔. 어쨌든 뭐 빛이 나더라고. 막 이렇게 멋있는 딱 그 정장 같은 거 옛날 그 지금 현대식 어떤 그런 정장 입고 딱 오시는데 와 오신 데가 아니지 뭐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때의 마침이란 단어가요. 이 놀라운 감탄사예요. 이 단어가 그리고 보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감탄사로서 야 그리고 봐라 우연히 도착했는데 마침 야 그리고 봐라 보아스가 밭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발걸음이 도착한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도 놀라운데 그 많은 날 중에 그 많은 시간 속에 또 보아스도 그 많은 업무들 가운데 그 많은 밭 중에 그 밭이 선택되어서 룻이 있는 그 밭에 도착한 것이에요. 만약 하루만 일찍 왔다면 아니 보아스가 조금만 아팠거나 일정이 조금만 딜레이 됐다면 보아스는 그곳에서 누굴 볼 수 없어요? 룻을 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침 또한 그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는 것. 이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가 보게 되면요. 우리는 수많은 우연히와 마침의 순간들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것을 선택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마침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셔요. 나는 그저 우연히 내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마침 하나님이 주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 천안에서 사역을 마치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사실 제가 그럴 때 깊은 고민에 있었어요. 어떻게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정말 이 사역을 더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세종시에 처음 개척을 시작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우연히 이끌어 주셨어요. 세종시에. 그게 세종시의 첫 1번 교회였거든요. 첫 번째 교회. 저는 세종시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뭐 정부 청사가 들어오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까운 곳이길래 충남에서. 그래서 간 것뿐이었어요. 그 당시 저의 깊은 고민 속은 하나는 주님, 저는 그저 작은 개척교회 가고 싶습니다가 제 소원이었어요. 정말로. 왜냐면 좀 기존에 큰 교회에 있다가 너무 현타를 많이 받아서 그냥 저는 뭐 사례비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작은 교회 가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찾아간 교회가 세종에 있는 교회였고 마침 지원한 교회가 개척교회였고 또 우연히도 그 세종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고향을 떠나 타지로 이사와서 다들 나그네 같은 심정으로 거기에 모였어야 했고 저 또한도 그런 나그네의 심정이어서 마음이 함께 동하여 사역하는 내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우연히도 성장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는 대학원 문제까지 해결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6년의 사역을 마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또 한 번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역을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헤세드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었는데 그 당시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러나 그때 한 번도 굶지 않고 어디를 갔다 오면 집 앞에 성도님들이 보낸 기저귀가 막 천장까지 쌓여 있고 도움의 손길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능력이 좋아서 그래도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제 서툰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우연히와 마침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지금 보면 보게 되는 것이죠. 루세의 우연히 간 그 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의 지혜로만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손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기꺼이 삶의 항복으로 자신의 운전자를 내어주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팍팍한 삶의 일상의 밭,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 직장, 무거운 책임으로 버텨야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내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우연의 연속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꺼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린 자에게 그의 발걸음을 결코 헛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내디는 그 평범하고 고단한 하루가 모여 가장 완벽한 섭리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밭, 눈물과 슬픔이 없는 우리를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귀여운 물을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치밀한 섭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의 모퉁이를 내어놓는 용기와 기꺼이 믿음으로 삶의 밭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오늘 매일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